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어릴 적에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마냥 설레이고 들떠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성탄절이 다가오면 저는 꼭 동방의 박사들이 맨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드렸는데, 그들은 온 정성과 사랑을 다해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자리와 내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방의 박사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정성껏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 가지고 나옵니다. 인생 중에는 받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주는 것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복을 받았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는 것에, 나누는 것에 힘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주는 것이 더 많았는가, 아니면 받는 것이 더 많았는가? 나는 주는 데 익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인가? 내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참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힘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너무 부끄럽겠죠, 그죠? 동방의 박사들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고 아낌없이 헌신할 때 그들 위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보다 더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최소 몇 달간 고생하시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온 몸으로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최상의 선물은 그들의 몸이었고 그들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객지에서 살던 자식들이 명절이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부모님을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옵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가져온 돈 봉투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쁘세요? 그냥 자식의 얼굴을 봄으로, 손주들의 환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몸, 그들의 시간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무엇을 가지고 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만나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쁨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과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의 몸으로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한 동방의 박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닌데 이방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은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그들로부터 온 그 메시아 탄생 소식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소동이 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리고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성서학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디로 오냐? 5절 6절에 대제사장과 성서학자들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아루데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오냐라고 할 때 성경에 기록하기를 베들레헴에서 옵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대략 한 8km 정도 된다고 해요. 8km면 어딘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당진 시청까지가 8km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들 걸음으로 8km, 20리 얼마면 돼요? 2시간이면 갑니다. 2시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니 이들은 시끄럽게 소동은 하는데 아무도 안 찾아갑니다. 왕이나 종교인들이나 백성들이나 어느 누구도 그 8km밖에 안 되는, 20리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아니 세상에 확인하러도 안 갑니다.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왜요?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그들은 성경에 능통했지만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최소한 2시간이면 되는 거리 가서 확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시끄럽게 소동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겨울을 주셨는지 아세요? 이제 일 끝났으니 손 좀 놓고 하늘을 바라봐라. 그래서 겨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겨울을 70번 경험하고 80번 경험하면서도 고개는 들지 않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땅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보고 별 좀 보고 살라고 하셨건만 땅을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늘은 가려버립니다. 밤에는 별을 보고 꿈을 꾸며 살라고 하셨는데 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24시간도 모자른 세상인데, 마음이 땅에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설사 보여줘도 들려도 안 믿거나 자기식으로만 반응합니다.
소동하는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현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소동은 했어요. 잠깐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나 낮에는 더 바쁘게 움직이며 일해야 되고, 밤에는 놀러 가든지 아니면 자야죠. 편안하게 다들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는데도 누구까지도요? 깨어 있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함께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깨워서 찬양하게 하시듯이 믿음 없는 이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별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도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세상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 참 똑똑해요.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기는 잘하는데 정작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엎드려서 잠깐만 있다 보면 뭔 생각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저기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결국은 5분을 못 버티고 일어나가지고 나갑니다. 그냥 끝까지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엎드려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자기의 편안함과 풍요로운 삶에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풍요롭기 위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과 시간을 돈에, 그리고 그 돈의 모든 열정을, 젊음을 다 바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간혹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끊임없이 고뇌하고 진리를 찾아 헤매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늘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그 가장 큰 내적 갈등과 아픔이 로마서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깊은 고뇌와 아픔, 절망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말씀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만 일삼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내 마음속에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존재하면서 내 속에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싸우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바라보고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삶은, 내 걸음은, 내 자리는, 내 몸은 자꾸만 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죽을 것 같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정한 성도는 이런 처절한 갈등과 아픔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죽을 듯한 아픔, 처절한 패배와 실패를 겪어보지 않고 성장한 인물들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성숙한 큰 인물들은 하나같이 처절한 실패와 아픔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실패와 절망, 좌절은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단어이지만 그것들은 우리 영혼의 보약이 되어서 우리의 성숙한 내일을 만들어 줍니다. 어제 새벽이었나요? 세상에 손흥민이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기가 막히게 뜁니다. 가면 쓰고 보이지도 않는데 뛰어가가지고 그 수비수들 사이에 거기다가 공을 밀어줘가지고 저는 현장 실시간은 못 봤어요. 질 줄 알고 지면 속상할까봐 안 봤더니 후회가 되더라고요. 손흥민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뛰었을까요? 처음부터 인기 스타였을까요? 죽을 듯이 힘든 시간들, 수많은 조롱, 아픔을 겪으며 성장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 손흥민 선수는 눈물이 참 많아요. 펑펑 울어요. 우는 장면이 참 많이 잡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서 우는 게 많아서 질질 짠다고 손흥민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참 감정이 솔직하다. 또 한편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흘린 그 수많은 눈물이 그것이 오늘의 손흥민을 만들지 않았을까? 종종 성도님들이 고백합니다. 믿음이 개떡 같아서요. 개가 안 납니다. 기도가 안 돼서 못 하겠어요. 그렇죠? 예, 힘드실만 합니다. 맞아요. 제가 감히 한마디만 해볼게요. 어느 날 제가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설교 못 하겠어요. 나 오늘 기도 안 할래요. 뭐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설교하라고요? 그런 날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실제로 제가요 10몇 년 전에 해남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속상해가지고 그날 막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강단에 서서 죄송한데 오늘 너무 힘들어서 설교 준비 못했어요. 그냥 오늘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가시죠? 그러고 내려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는 겁이 없는 건지 교만한 건지 철이 없는 건지 그때 우리 장로님들 참 성자셔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개갈 안 나는 우리의 오늘들이, 우리 현찮은 우리의 고백들이 모여서 내일의 거룩한 날을 만들어 냅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한 우리의 고백들이 모여서 진주 같은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등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진짜 힘들다. 이놈의 계단은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산이 가파라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멈추고 싶을 때 많아요.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많아요. 어떤 때 돌아가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어떤 날은 무릎이 아프고 어떤 날은 또 왼쪽 발목이 아프고 돌아가면서 아파요. 근데 계속 갑니다.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안 아프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정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등산에서 제일 쉬운 거는 내리막입니다. 근데 진짜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오르막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멈추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걷다 보면 정상이듯이 이게 인생이고 이게 신앙 아닐까요? 죽을 것 같지만 멈추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려갈 때가 훨씬 쉽고 내려갈 때가 훨씬 좋아요. 그러나 올라갈 때는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가는 겁니다. 고통 없이 되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십자가, 무거워도 힘들어도 지고 가는 겁니다. 벳세메스의 소처럼 송아지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편안하고 즐거웠던 고향을 뒤로 하고 죽음을 향해 묵묵히 가는 겁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별을 보면서 그 메시아의 별을 향해서 가다가 넘어지기도 했고 가다가 가시밭에 찔리기도 했고 때로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 그 별만 쳐다보면서 묵묵히 가는 겁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행동하는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알면서 멈추지 않고 들으면서 멈추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 옛날 점성가들은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 보좌관 혹은 장차관급 인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편안함을 풍요로움을 다 내려놓고 굳이 고생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진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늘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요 별을 보고 가야 되고요 힘들어도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요 주저앉거나 돌아서고 싶어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거꾸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다 무너집니다. 이제 출근은 물 건너 갔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냥 별만 바라보고 별이 가는 곳으로 별이 멈출 때까지 그냥 가고 또 가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듯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뒤집어진 인생을 삽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학자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낮에 걸어서 4달 걸렸다고 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 길을 밤길로 걸었으니 최소 4달에서 6달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별을 보며 꿈을 꾸고 그 꿈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거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잘 때 그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남들이 쉴 때 그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산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때로는 국경도 건너가야 되고 때로는 강도를 만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땅의 사람들은 지도를 펴놓고 지도를 보고 가지만 하늘의 사람들은 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살아갑니다. 어쩌면 땅의 사람들의 눈에는 참 무모해 보입니다. 거룩한 일은 그래서 항상 땅의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려보다는 조롱, 비판, 비웃음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들은 그 시선이 하늘에 있기에, 별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에, 하나님의 계시에 있기에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비웃음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그 살기 어린 눈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웃음과 참 무모함을 뚫고 동방의 박사들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항상 최고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집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 성경들 보고 있거든요. 포로기 후에 귀환하는 사람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그들이 거기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정착합니다. 돈도 모았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출세했습니다.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모든 부와 성공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박차고 고생과 절망이 기다리는 땅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초막절을 되살립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입니다. 편안함과 풍요로움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인간의 영혼은 썩기 시작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은 잠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하늘을 살피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절은 단순한 즐거움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 도전해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계시를 따라 주의 이름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주님, 오늘 우리도 시선이 하늘로 향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께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땅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평가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뜻에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차갑고 냉랭한 이 세상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 그들을 깨우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참 빛을,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